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과거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젊을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통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부부 생활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접근하면 아내는 자신을 성폭행했던 사람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일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서 남편이 그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젊은 날 받은 신체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었는데 정신적 충격이 심리적으로 깊숙하게 상처를 주어서 아직도 과거의 아픈 기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 기억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과거와 죄의 상처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지나온 과거는 싫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억 속에 존재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우리들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치유하고 새 사람이 되어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치유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받은 사람은 그 과거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현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기억의 창고에서 뛰어나와 나를 괴롭히고 올무에 잡으려고 합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중세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입니다. 어느 날 환상으로 마귀가 보였다고 합니다. 마귀는 루터가 많은 죄를 기록한 두루마리를 루터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네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무슨 성직자야? 또 종교개혁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비꼬며 말했답니다. 그때 루터는 마귀에게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내가 지은 죄가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벌써 다 용서받은 것이다. 그따위로 날 공격할 수 없다. 마귀야, 물러가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자가 가난한 것이 못 배운 것이 가늠한 것이 네 가족도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능력도 없는 것이 실패한 것이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의 과거를 유혹하고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서두를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이제까지 말한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즉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쓰라린 경험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경건한 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이 간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라고 교훈하는 것입니까? 주를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주께 나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고통으로 쓰라린 아픔을 겪고 있을 때 회개해야 할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어떠한 재앙이나 환난도 과거의 죄로 인하여 그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맥을 볼 때 다윗을 가리킵니다. 여기 내는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르쳐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교훈하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혹독한 고백과 자백으로 인한 사죄의 은총을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닫고 나서 자신의 어린 아이들을 보는 듯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삶을 주목하면서 그들이 한때 자신과 같은 어리석은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노새는 순하기와 암말 사이에 태어난 종입니다. 길들인 가축임에도 불구하고 고삐나 채찍 같은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이는 순순히 끌려가지 않아 미련하고 완고한 짐승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회개치 않는 완고한 인간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에게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죄를 회개하고 사죄를 받은 의인에게는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고 방어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고 숨겨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승리의 환호성을 외칠 수 있는 조건들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여호와를 통하여 치유된 것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싸십니다. 예전에 가수 송대관 씨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망하여서 수백억 대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200억 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개인 회생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내가 불법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자신이 놀랍게 변했다는 것이에요. 유일한 치유는 기도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찬양 앨범을 냈다고 합니다. 주님과 약속을 하였는데 29곡을 3,000번 불러서 진정성 있고 은혜롭게 담았다고 합니다. 그가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교회를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주일이면 여러 교회에 나아가 찬양과 간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믿음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예전에는 찬송가를 입으로만 불렀는데 지금은 가슴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죄를 숨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의 경험을 간증으로 밝히면서 나는 송대관 쨍하고 해뜰 날이 다시 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진짜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의 과거 때문에 인생을 포기했습니까? 과거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기독교의 기초석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쓰라린 과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숨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온 땅의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고통의 현장에서 나의 아픔을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회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